오늘은 여호수아 8장과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장에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요. 아간의 범죄를 완전히 다 뿌리 뽑은 이후에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절에 바로 그 약속이 시작이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넘겨주었다 이 두 말이 그동안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왔었던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도 있었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겁내고 있을 때, 그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이고, 8장 1절에서는 아이성 점령에 한 차례 실패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상심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아이성을 치러 가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 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그 아이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것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 주셨던 약속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건데, 사실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가 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같은 식으로 여리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8장 1절에서는 아이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똑같고 또 중요한 부분이 다르죠. 아이성, 그 성읍 자체,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앞선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진멸해야 합니다. 성읍을 다 불태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6장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 하셨고요. 그 바친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것을 손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어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성은 조금 달라요. 아이성은 성읍과 그 왕은 하나님께 바치되 나머지 것들, 물건과 가축들은 너희가 가져라.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간과 라합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6장에서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범죄했던 사람이 또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고 있는 동안이었지만 아간은 이미 심판당했고 진멸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간과 라합이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있는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아간과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좀 대조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저희가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제 따라가며 살펴보았었죠.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 쭉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도, 또 심지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와 또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실 때까지, 실제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딱 한 번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직접 손을 뻗어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냈던 게 있는데, 바로 밧세바였죠. 우리아의 아내. 그것이 역시 하나님께 범죄로, 죄로 지적당해서 이제 큰 곤욕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 한 가지 외에는 다윗은 절대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늘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간과 또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아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어서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손을 뻗어 가졌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면 아이성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이 좀 계속 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성 점령을 앞두고 이처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괴가 성을 이렇게 계속 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은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점령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이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해야 하는, 실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전쟁의 지휘관,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군대의 지휘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도 하나님이 직접 짜주시죠. 아이성 뒤에 복병을 세우는, 복병을 숨겨놓는 작전을 써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과 함께 올라가려고 용사 3만 명을 뽑았어요. 지금 길갈에 현재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아이성까지 이제 진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가능한 이스라엘 전체 군사들의 숫자는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용사들, 그러니까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정예병 3만 명을 뽑은 겁니다. 앞서 이제 3천 명을 보내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10배 되는 인원을 뽑았는데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로,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로만 3만 명을 뽑아서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이제 성읍 뒤에 가서 매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결을 한번 해보면, 미리 요 3만 명 전체를 이제 매복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과 이제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5천 명 정도를 이제 그곳에 매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보내서 매복을 시키고 2만 5천 명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복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방심한 틈을 노려서 이제 기습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러니까 2만 5천 명을 데리고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거는 이제 7장 4절 5절에 나오는 상황이죠. 첫 번째 3천 명 정도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승기를 빼앗겼는지, 아이 사람들이 이들을 추격해 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잖아요. 그때 이제 36명쯤이 죽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잔뜩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반격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일부가 나가서 뒤처져 있는 사람 36명을 죽이고 얼른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실패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칠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과 같이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방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을 추격해 올 때, 그때 복병으로 숨어있던 군사들이 이제 성읍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처럼 아이성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넘겨주신 반면에 이제 아이성은 이들이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설명을 한 분이 계셔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창세기 3장 17절의 상황을 좀 연결시킨 것이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동산 안에 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음식물로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있는 걸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었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겨주신 반면에 아이성의 경우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 중간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기억해 둘 만한 설명이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상처를 한번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나와의 신의를 깨뜨렸다고,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한번 책망을 크게 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성읍을 넘겨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고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할 때까지 수고하여야 각각의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지만 그 과정이 이제는 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여러모로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합니다. 아이성을 취하면 불살라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이제 물건들과 가축들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읍을 이제 불살라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대로 똑같았던 것이죠. 이 명령을 받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그곳에 이제 매복하고요. 나머지 군사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요. 먼저 매복할 군사들은 먼저 보낸 상태니까요. 이제 나머지 25,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칩니다. 12절에는 매복하러 갔던 군사가 이제 5,000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용사 3만 명 중에 5,000명이 이제 매복을 하러 갔고 또 25,000명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성읍 북쪽에 이제 본진을 갖추고 대영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길갈, 여리고, 예루살렘, 베델, 아이 이제 이런 위치인데 길갈에서부터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북쪽에 북쪽 지역 위쪽에 이제 25,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진영을 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 그러니까 아이성의 이제 서쪽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5,000명의 용사들을 이제 매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 25,000명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후퇴하는 그때에 아이성 군인들이 방심하고 나오면 숨어있던 5,000명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제 그 작전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밤중에 여호수아는 그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 아이성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춘 곳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밤에 군사들과 함께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밤중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한밤중에는 싸우기 힘드니 미리 밤중에 군사들을 이동시켜 놓고 해가 뜨는 대로, 동이 트는 대로 곧장 우리를 공격하려고 진영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성의 왕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성읍 백성들과 함께 바로 일어나서 급히 나가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서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전쟁의 승리가 그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뭐 모르긴 해도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성문을 다 꽁꽁 이제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가 어떻게 이제 승기를 잡아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싸웠을 텐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제 좀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먼저 오히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 전쟁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설 생각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처음에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해서 광야길로 도망쳐요. 이제 골짜기에서 쭉 빠져나오는 이제 광야길로 도망을 치는데, 아이성의 군인들은 이제 신이 났겠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렇게 막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이번에는 36명 정도만 죽이고 얼른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자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짓밟아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였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전혀 방비가 없습니다. 좀 얕잡아 봤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전쟁의 승리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완전 모든 조심성을 이제 다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신나게 쫓아가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성문 앞에서부터 저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저 비탈길 내내 쫓아갔고, 그때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똑같은 식의 상황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군사들이 자신을 쫓아 나오는 것을 보았을 바로 그 시점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역습을 하는 이제 복병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작전을 개시하는 시점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손에 잡고 있는 단창은 이제 지휘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딱 가리키면 이제 그 순간에 복병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가르쳤더니 역시나 그 순간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나와서 아이 성읍으로 들어갔고요.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불을 질러죠. 그 성을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멀리 도망치던 여호수아가 짧은 단창을 탁 들어 올린 걸 저 성 너머에 있는, 아이성 너머에 있는 복병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공격을 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아마 우리가 사극 같은 데에서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지휘관이 딱 명령을 내리면 불화살을 쏜다든지 어떻게 해서 숨어있던 복병들이 하늘에 올라오는 신호를 보고 행동을 개시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킨 순간 본진에 있던 그 누군가가 그 약속을 보내는 거죠. 활을 쏘았든 어떻게 했든.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성 서쪽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스라엘을 추격해 가던 아이 군인들이 연기가 나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근데 그 성읍에 불타서 올라오는 연기가 저 높이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차 했겠죠. 근데 이제 아차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망했다 하는 겁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다 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던 이스라엘이 확 돌아섰어요.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뒤를 돌았다는 것이죠.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이제는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불을 질렀던 그 5,000명의 군사들, 그 복병들도 이제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성 군인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성 군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중간에 든 겁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앞에서는 뒤돌아선 이스라엘, 뒤에서는 숨어있던 복병들이 나와서 에워싸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였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왕은 이제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오게 되지요. 24절, 25절은 이 전쟁이 완전히 이제 다 마무리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합니다. 골짜기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있던 넓은 어떤 들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으로 돌아와서도 또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을 칼날로 쳐 죽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갈 수 없게 하셨고요. 물건과 가축만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왕과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들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는데 용사 3만 명이 와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이제 점령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다 합니다. 아이성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가져, 이렇게 이스라엘의 몫을 떼어주신 거거든요.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더니 이제는 그 몫에서 떼어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또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을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하셨거든요. 이제는 또 좀 반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넘겨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몫으로 가축과 또 노력한 물건들을 넘겨주시는, 이제 나누어 갖는 그 은혜를 받게 되죠. 이것이 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제사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 상황을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이제 점령해라라고 이제 복병들에게 신호를 주었잖아요. 이제 그 신호를 준 그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뻗고 있었다라는 건데,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유목민들이 이제 추격해 와서 이제 그들을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해요. 이 무슨 줄다리기를 할 때 이제 한쪽이 쭉 끌고 가다가 또 다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승기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모세의 양손을 얹고 한쪽에서 이 사람이, 다른 쪽에선 저 사람이 그 손을 딱 붙잡고 있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은 계속 들려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죠. 그렇게 승리한 후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니시라는 말이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뭐 배너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플래그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대의 제일 앞에는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깃발이 서게 됩니다. 장군기가 이제 쓰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며 모세가 자기가 이제 손을 들었던 것,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손을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높이 드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성 점령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내밀었던 그 손을 거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깃발,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의 깃발을 계속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깃발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보여주셨고 그 능력들을 후대의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념비를 계속 쌓아 가시거든요. 아이성 자체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든 것 또한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까지 황폐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그 땅은 이제 무더기가 쌓여서 돌무더기가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답니다. 아이 왕을 죽인 이후에 이제 나무에 달아두는 건데 해질 때에는 이제 명령해서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라고 하고요.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합니다. 이것도 역시 후대에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념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황폐해진 아이성을 다스렸던 왕, 그 왕 또한 이렇게 죽음을 당하였고 이곳에 묻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내렸다라는 것, 이 구절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젠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죽을 죄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 중한 벌이에요. 우리 효시한다라고 하는 사극에 보면 이것도 역시 나오는 대사인데 역적의 자식들이나 역적의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성문 앞에 쭉 효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건데 똑같이 누군가가 정말 죽을 죄를 범해서 그가 죽게 되면 나무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고도 하고 교육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밤새 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을 밤새 두면 안 되고 낮에만 잠깐 두었다가 해가 뜨면 이제 해가 지면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그 29절에서 아이성의 왕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아요. 나무에 달지만 해가 지자 이제는 바로 내리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말씀을 또 잘 기억하여서 그대로 이제 지키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 21장 23절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곧 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받은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이 규정을 이제 이스라엘이 잘 지켰다. 아이성을 진멸하는 그 과정에서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좀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이 8장 후반부의 요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신경을 쓰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는 장면들을 계속 좀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인근에 있는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언제입니까? 그때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을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사적인 이 여력으로 보면 이 승기를 몰아서 그냥 쭉쭉쭉 전쟁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갑니다. 오히려 잠깐 멈추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거든요. 그 이유는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단을 건너왔죠. 그리고 아이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고 전진하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7장에서 아간의 범죄를 생각을 하면 참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돌단을 쌓은 것도 이 신명기 27장 말씀대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쇠 연장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요. 역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 좀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에 대한 가장 좀 유력하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니 사람이 오히려 손을 대지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지 거기에 인공적인 사람의 어떤 다듬는 노력들, 작용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도 그렇고 이제 방금 보았던 8장도 그렇고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돌에 석회를 발랐으니까요.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지요. 쌓은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이 두 성을 점령한 것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렸어야 했고 아간의 일 외에는 다 이제 그렇게 했죠. 번제가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의 규정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땐 번제를 드려야 해요. 번제는 제물로 바친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사람이 가져갈 몫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리고성과 같았죠.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는 뭐냐면 역시 이것도 이제 속죄의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연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 드린 음식을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걸 상징적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그 몫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제물 중에 또 이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정말 특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고 그 나누어 주시는 양이 혹시 또 많을 때에는 사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게 하시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화목제물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러니까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 서원의 제물, 자원하는 제물들이 있는데, 감사의 제물은 그날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린 화목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셋째 날까지는 안 되고, 셋째 날에도 남은 게 있으면 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드려라, 이제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제사보다는 더 많은 제물을 바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먹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이 화목제를 나누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국가 단위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꼭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열리는 건데, 아이성이 이 화목제에 좀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드렸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가축과 물건들을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한번 벌이게 하시는, 이걸 보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게 마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각각 이렇게 순서대로 점령한 것과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직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섰고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이동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율법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이제 에발산 앞에 서서 이런 예식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11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을 또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각각의 절반의 지파씩 그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왼쪽 편에 보이는 게 이제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 에발산. 가운데 있는, 잘 안 보이지만 저 마을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저 마을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성을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아마 이 예식은 그 산 등성에서 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산 앞에서라고 하니까 이 넓은 이 평야지대에서 절반의 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의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는 것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쭉 낭독하고요.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낭독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쭉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들이 임하는지가 쭉 있고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거든요. 28장, 29장, 30장. 그리고 30장에서는 너희 앞에 이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또 화해의 길을 내가 두었으니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식을 진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리심산에 섰고 절반이 에발산에 쓴 것이 진짜 그리심산 앞에 선 6지파는 다 축복받고 에발산 앞에 선 6지파는 다 저주받고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율법을 쭉 낭독함으로써 그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건데,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새로운 언약식 같은 걸 이제 맺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아이성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불과 며칠 전에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자신들이 당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았을 때이고, 또 그 일을 행한 아간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 점령을 다 마치고 이제 서둘러서 빨리 승기를 몰아서 막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또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하면서 그냥 에발산을 지나치지 않은,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들을 이제부터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장에서 또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